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방에 출석 체크 하고 있는데 지금 출석 체크 해주신 친구들 성은이, 수영이, 주한이, 예성이, 정은이, 나머지 어디 갔어? 16명이나 지금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 이름 제가 대신 불러드릴게요. 박주영 선생님 여기 계시고, 안전도사님 계시고, 노영우 선생님 계십니다. 정서가 현석이 내려와. 현석이 어디 갔니? 우리 애기 루아도 있었는데, 루아 잘 있나요? 루아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주한이, 주호, 주은이, 예주도 올려주시고요. 아직 청년들이 지금 댓글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우리 노영우 선생님도 현석이 반갑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큰 스크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채팅 올려주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노영우 선생님, 미스터 킴 노영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은 노영우인데 왜 미스터 킴이라 했는지 다음 주에는 꼭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석이에게 숙제를 줄게. 정석이가 형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봐. 왜 선생님은 미스터 노인데 미스터 킴이라 했냐. 하은쌤 반갑습니다. 하은쌤 우리 2주나 못 봤다고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석이 오케이. 형우 선생님 정석이한테 친절하게 답변해주세요. A4 용지 2장 정도 분량으로다가 노영우인데 왜 미스터 킴으로 했는지. 자, 우리 다른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직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 아시는 분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친구 제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주은, 예주, 주은이. 자, 아시는 청소년, 청년분들은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전도사님 예성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성이가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 백전도사님 그 사랑이 내려와 정답 맞췄는데 키키키키 해주시니까 왠지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뭐야 틀렸다고? 야 뭐야 예성아, 이건 너무 페이크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물론 뭐 팩트를 따져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맞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자, 다시 올려주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성이. 자,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참기쁜 가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못한 친구들 올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오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오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답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학을 했든 학교에 갔든 학원에 갔든 엄마랑 싸웠든 아빠랑 싸웠든 친구들과 싸웠든, 혹은 청년 여러분 취업 때문에 힘들더라도 학업 때문에 힘들더라도 때로는 인간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오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온라인 예배를 딱 켰는데 주제가 그 사랑이 내려와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내려오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청년들 마음 가운데,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또 그리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여있는 참기쁨 가족 가운데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다음 예배로 모여졌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이미 오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실 앞에, 변함없는 진리 앞에 저희들 주님, 우리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려오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왔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였고 알고 있었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식당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가정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어 주님, 이 예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삼아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빠른 찬양할 거예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청소년 혹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함 예배입니다. 참기쁨교회 청소년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내가 진짜로 이만큼 간절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자세하진 않아도 되니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 있죠. 3번이랑 4번 중에 고민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아무리 고민하고 모르겠어서 4번으로 찍었을 때 하나님 제발 4번이 정답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적도 있었을 거고, 또 배가 너무 아파, 주님 진짜 저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간절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어떤 아주 급박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너무 무겁지 않아도 돼요. 혹은 또 진지한 얘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혜연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단 올려주세요. 어떤 적이 있었는지. 자, 우리 성은이, 주한이는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형아니까. 그리고 하은쌤도 무조건 올려주세요. 자, 그 사랑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우리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간만에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불가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선생님은 찬양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댓글창에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영호 선생님, 백다현 전도사님도 꼭 올려주세요. 내가 아주 마음이 급하게 간절했던 점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그럼 어떻게?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선생님 숨 차니까 잠시 쉬었다가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올려주셨네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주하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봤던 적이 있는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진짜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 하고 바라봤던 적이 있는지 그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 그 내용을 나눠주시면 돼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나 정말 너무너무 이해해. 선생님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 나 정말 그거 잘 알아. 내가 정말 선생님이 정말 수학 얘기했죠? 완전 바닥을 기었었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수학은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시험 보는 날 늦잠 잤을 때 잠깐 선생님 일단 시험 보는 날 늦잠을 자면 안 돼요. 이런 보기는 없어야 돼. 정말 그 등 뒤에 흐르는 식은땀은 나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일단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 시험 보는 날 늦잠 자는 보기는 아예 없어야 된다 얘들아. 큰일 난다. 또 있네.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막할 때, 그래, 막막함이 참 어렵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선명하지 않을 때, 그때 누가 딱 알려줬으면 좋겠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막함, 두렵고 답답하고 누군가 정말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미스터 킴, 사람 관계가 어려울 때요. 선생님 27살이거든요. 저는 27살 청년이에요. 그런데 37살이 되고 47살이 되고 57살이 돼도 사람 관계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변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약해. 사람 관계는 참 언제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좋아요. 아직 나눔을 못 올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선생님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어떤 초조하고 막연했던 그 마음들을 제가 다 가져와서 더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나눔 올려주시고 또 왜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시면 올려주세요. 찬양할 거예요.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목소리 높여서 굵고서 주 이름 외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숨 고르면서 여러분들 올려준 것 좀 볼게요. 우리 한 명이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네요. 계속해도 끝이 없어서 왜 하지 싶은 생각이 들 때 뭔가 생각과 같은 결말이 안 나온 거야. 지금 성과가 없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럴 때 막막하고
뭔가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죠. 한 문제 맞으면 100점인데 3번, 4번 헷갈릴 때 4번 찍고 맞았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4번 정답이 많습니다. 자, 주웠고 성적표 나오기 전, 그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경험해본 경험이야. 성적표 나오기 전. 맞아요. 어떤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눔을 해주었어요. 자꾸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맞아, 이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참기쁜 가족 중에서도 자꾸 이런 질문을 찾아올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그런가? 정말 나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건 아니지? 아닌가? 아닌데? 내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을 하실 때 뿅 하고 마법처럼 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천천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찾아오셔서 괜찮아?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알겠어, 내가 여기 있을게 해요.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못 젖는다는 말이 있죠. 은혜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그리스도 정말 소망인 거 알아? 몰라? 네가 삶으로 그걸 느끼고 있어? 체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느끼면 너무 좋지,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 막 시시때때로 삶에서 너무 느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뚫고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 수치, 외로움, 두려움이 조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막막하다고 한 친구들도 많고,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한 친구들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나의 능력 대신에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Christ in me, Christ in me.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 참기쁨 가족들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이 나의 가능성이 되신다,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어려웠던 순간, 위기의 순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더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저희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삶이 때로는 누군가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모습이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참기쁜 가족들이 마음속에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들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는 청소년, 청년, 참기쁨 교회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예수 너의 좋으신 주, 예수 너의 좋으신 주, 예수 우리 좋으신 주, 예수 우리 좋으신 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 참기쁨 가족들 그리고 청년, 청소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나눔으로 나누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공감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서로 만날 수 없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참기쁨 가족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시니,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석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 청년을 다 합쳐도 2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따가 기도 제목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좀 올려주시면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주중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읽으리라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았고 2주 전만 해도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를 제대로 하겠구나, 또 이번에는 정말로 재밌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벌써 코로나가 1000명이 매일 넘어가고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수련회를 현장에서 즐겁게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만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고 여름 수련회의 위기고 행사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음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댓글로, 여기 지금 모니터가 있어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오늘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막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획안을 5페이지짜리 기획안을 써서 다 올렸어요. 주제도 나왔어요. 이루어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8월 20 마지막 주 토요일 주일날 수련회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막 일렉 기타도 전공자 섭외해 놓고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당연히 좌절이 되겠죠. 근데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슬픈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안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 슬픕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에 수련회를 하든 10월에 수련회를 하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재밌고 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를 하자. 함께 그런 수련회를 만들어가자. 더욱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다. 여름에 뭐가 중요해요? 겨울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지고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신앙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할 기회.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들은 아동부도 겪었고 청소년부도 겪었고 또 청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애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튼튼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튼튼한지를 딱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튼튼했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이 쉽게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겠죠. 즉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몇 점짜리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끝에서 다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튼튼한 신앙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신앙의 위기를 기회로 잡으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서 정말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어떤 이야기, 어떤 고민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았다면 뚜렷하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기간 동안 정말 고민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분명하게 나의 신앙을, 나의 고백을 설명할 수 있어요.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어른분들도 있겠지만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두 질문을 딱 던지면 우리의 신앙이 뚜렷한지 안 뚜렷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어보면 다 일단 대답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 다 복음 안 돼요. 자기 복음 있대요. 나 믿음 있고 나 정말 신앙 열심히 했대요. 그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은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딱딱딱 정의할 수도 없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딱딱딱 설명할 수 없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5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불투명한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정말 맛보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이 많아졌고 고민할 시간도 많아졌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계속 던져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운전병으로 차출해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 운전병을 하면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도사 부대에서 조그맣게 운전교육을 마친 애들을 다시 운전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운전하는 기술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쓴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운전병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운전병은 이게 사고가 나면 카센터를 부를 수가 없어요. 현대 기아가 오지를 않아요. 삼성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냥 다 고쳐야 돼요. 심지어 정비병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타이어에 있는 대로 들어가서 이거 압력을 줘서 브레이크가 딱 잡히는구나. 엑셀을 밟으면 연료 게이지 열려서 이런 작동 엔진의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딱 이게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선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도 브레이크가 뭔지는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카센터 부르겠지.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다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 대충 겉만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안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충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대충 우리가 복음인지 무엇인지 좀 맛을 봤다면, 사실 우리도 뭐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남들하고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거나 정말로 신앙의 힘을 딱 발휘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까 말까 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알까 말까 하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그 능력이 강력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사랑이 내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비대면 시기에 충분히 다음 예배 때까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 예배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배웠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아동들은 작년에 뭐 했냐면 캠핑 위드 지저스라는 걸 했어요. 예수님하고 즐겁게 캠핑도 하고 예수님 나의 친구고 그런 걸 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동부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청년부잖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주 좋은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9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이신 분이시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신 분이시고요, 천한 자의 높은 분이시고요,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왜 우는 자의 위로예요? 왜 없는 자의 풍성이에요? 왜 잡힌 자의 노임입니까? 왜 천한 자의 높음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찬양 가사의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는 받아요. 예수님의 이 찬양의 능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거 더 큰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신가? 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신가? 왜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왜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신가?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의 주제인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4가지 책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가 틀렸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타트가 비슷해요. 뭐 누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뭐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누구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또 막 뭐 동방박사가 왔고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주로 마테마가 누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시작점에서 역사적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갑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복음서가 있어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시작을 한 처음 천지창조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word라 그러죠. 글자.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진리이신 분이 계셨어요. 태초에 진리이신 분이 계셨고 신비로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 신비로운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신비로운 진리는 곧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이 말씀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이시며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설명하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신 분께서는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가까운 사이처럼 고백해 왔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위대한 사람이 그런 급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급이야. 그분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된다 할 때 진리가 선포된다고 얘기하죠. 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야. 그 존재 자체 그냥 성경 같으신 분이야. 진리 그 자체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됐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진리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진리였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질 수 있는 진리가 된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랑이 된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된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삶의 사건처럼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기록들 전에 내려와서 성경이 되었고, 그 증언들이 모여서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교리가 되었고 신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같은 급이다,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아주 높으신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게 도대체 없는 자의 풍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위로가 무슨 상관? 예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내려서 육신을 입었어요. 이 이유를 밝히는 순간, 이 이유를 밝히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복음, 가장 특별한 소식이죠.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이 왜 어떠한 복음인지를 설명한 대단한 분이 계세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분이에요. 누군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구세주, 그 말씀을 실제로 얻게 되었다면,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면, 이게 중요해요.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한번 더 봅시다. 창조주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멋있게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일컬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한쪽만 배웠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인간은 쓰레기고,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근데 여기에 논리적인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해결해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한테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어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인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정말 너희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희들이 너무나 존엄한데, 너희들이 너무나 특별한데, 너희들이 너무나 이 사랑을 모르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겠지만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늘 너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게. 이게 말씀이 육신됐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주제인 그 사랑이 내려온 거예요.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특별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온 것,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 것, 그리고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받기에, 존귀하기에, 특별하기에 그지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된 놀라운 성육신이라는 그 어렵게 얘기하는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줘요?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존엄한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자격은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우리한테.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낮은 자의 높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낮은 자지만 상관없어요. 낮은 게 뭐가 중요해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예수님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 사람이 제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될 만큼, 내가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올 만큼. 하나님의 자기 포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낮은 자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픈 자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존재가 너무 특별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세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한쪽으로만 배웠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 얘기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왜 신성모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선한 존재여야지. 선하게 창조되었던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부, 유치부, 영화부에서 죽도록 그렇게 외웠던 바로 그 본문이 지금 나타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로 우리는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여기에 포인트를 두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 세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낮건 내가 없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어렵건 내가 우울하건 내가 막 너무 힘이 들건 내가 좀 공부를 못하건 모의고사를 못 봤건 시험을 망했건 시험 망했다고 해서 성적표를 나와서 엄마한테 막 엄청 혼나건 너의 어머니는 너의 성적을 가지고 너를 너보다 사랑하시지만 너의 성적을 가지고 때때로 너의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어. 너가 공부 잘하길 바라니까.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하니. 네가 여러분이 모의고사 9등급을 맞았어요. 인생 개 망했다죠. 우리가 속된 말로 인생 개 망했어요. 개 망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모의고사 9등급을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얘들아 오해하지 마. 엄마 난 모의고사 9등급 맞을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왜? 내가 9등급 맞아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특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았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누구신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도표 하나 볼까요? 유튜브로 온 사람들 아주 잘 보일 건데 여기 보면 연도별 사망 원인이 있죠. 9에서 24세 청소년을 보통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1, 2, 3의 통계, 죽음에 대해서 1, 2, 3의 통계 그래프예요.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자살보다 많았어요. 이 맨 왼쪽이 자살률이거든요. 근데 2011년부터 급속도로 고의적 자해, 그러니까 자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은 더 높아요. 근데 최근 가장 도표로 나오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고의적 자해가 827명이고 안전사고가 420명이고 악성 신생물, 암이란 얘기죠. 암이 264명이에요. 계산해보니까 1511명이에요. 1511명 중에 지금 827명이 어떻게 죽었냐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것도
54.7%가 넘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반은 자살한다는 거야. 죽는 사람 중에 반은 청소년기.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우울함이 찾아와. 여러분이 막 쭉 그게 썼어요. 막 여러 가지로 썼어요. 막 인생은 참 희극과 비극이야. 누구니 쟤? 시험 한 문제를 몰라서 한 문제만 맞으면 100점인데 3번 4번 헷갈릴 때 4번 찍고 맞았어요. 참 희극이지. 그래, 인생에 그런 즐거운 일이 항상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형 오빠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인정되지 않는 세상과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특별한 우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늘 선포하지만 이것이 전해지지 않아요. 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너무나 많이 우울하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그래요.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 3번 4번 헷갈릴 때 4번 찍고 맞는 날이 있으면 3번 찍고 틀린 날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중요한 건 뭐야? 3번을 맞아 찍어서 틀리던 4번을 찍고 맞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살아. 우리가 고의적 자해를 선택하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깊게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여서 이 나를 잘 가꾸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랜 시간 전도사님도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자기 스스로의 몸을 핥혔을 때도 있고 고통을 막 당했을 때도 있죠. 누구한테 미안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야. 우리가 구등급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해, 넌 너무 존귀해, 넌 너무 특별해, 널 너무 사랑해, 넌 너무 아름다워, 넌 너무 최고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막 살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내버려 두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이 다가오는 바로 이 시기에 때때로 죽음의 유혹과 포기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막 위축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위축되면 모두 위축돼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도 위축돼요. 다시 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막 그렇게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특별함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하고 맞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특별하게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면 인간 중심대로 살면 안 되는 줄 알아. 저는 사람은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철저하게 사람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한 것을 인간이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별한 망가뜨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여러분의 특별한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시험이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성적표가 여러분들의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내려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특별한 존재를 인정해 줬어요. 어떻게까지 인정했냐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몸을 입은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 애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 따위에 꾸르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해서 우울함 때문에 우리 우울한 거기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할 수 있어. 그래,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져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내려왔다는 것을, 육신 입고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은 슬슬 올려보십시오. 네, 오늘 말씀 듣고 어차피 이게 비대면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수많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상이 그래요. 교육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취업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학교로 인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 교회는 안 나와도 학원은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때 내가 드는 건 뭐냐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학원은 여러분들을 등수로 매겨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만들어서, 뭐 꼭 그런 건 필요는 하죠, 학원이. 하지만 거기는 성적이 여러분들을 대표하잖아요. 어느 순간 학원이 교회보다 우선이었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나의 존재의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하나님보다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만큼 대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올리고 싶은 시간을 기도 제목 올려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의 눈치 안 봐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다른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너가 노력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네 옆에서 너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이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백대현사님 말씀하셨는데 그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혐오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과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의 앞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옆에서 도와주시고 너 스스로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의 힘을 내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마음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힘이 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이 어렵고 막 넘어져 있을 때 딱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야 너 특별해, 너 대단해, 너에게 모든 능력이 있어. 왜냐면 내가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때론 나이가 많다고, 때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학생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데, 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누구누구야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픕니다.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기 원한다고. 지금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 생으로 긍정하여 주셨던, 우리의 삶을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꺾여서 최선을 다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참 기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놀라운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의 특별함을 망가뜨리려 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그 우울증과 맞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맑은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왔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상에 내려왔다고. 우리는 그건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특별하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이 코로나가 다가오고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우울이 다가와도 주님, 제가 이 고백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복음을 알았사오니,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사오니, 주님, 제가 오늘부터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어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시 고백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정말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청년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온전히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정말 풍성히 은혜가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은 나를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7월 다음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스펙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복음의 능력을 당당히 세상에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모든 참기쁨 가족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친 무릎을 펴시고 꺾여진 무릎을 다시 세우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내려온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다현 전사님이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창기쁨 교회 창기쁨 청소년교회와 또 청년 교회의 소식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예배는 이제 매달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로서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이 매달 모여지는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을 다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년 예배와 청년 예배는 각각 온라인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세상의 것들과 맞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